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기치 않았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화제가 아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들으면서 도대체 순교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길래 그렇게 순교까지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냐. 변방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던 기독교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갓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각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기독교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사도들 외에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이 초대교회 성장과 부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마냥 좋을 줄만 알았고 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야, 정말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정말 행복하구나.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아마 모여들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지 않았겠는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신심이 남달라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그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또 찬양대 찬양이 좋아서 또 교회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교회라는 데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좀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또 보고 배우면서 또 본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서부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어떻든 이 초대교회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런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는구나.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결단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순교 사건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잘못되면 이것도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 자신의 또 생명에 어떤 위해가 닥쳐온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다라고 쉽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나도 잘못하면 붙들려 가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그 사울의 뜻을 같이 하는 그 박해하는 무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가택 수색을 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붙잡아가는, 체포해가는 이런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고, 또 이 믿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좀 중단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교인들 사이에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일이 잘 풀리고 기도 응답이 그냥 척척 이루어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하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 크게 울더라라고 하는 말은 이 가슴을 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아마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순교한 이 스데반을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이 참 순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일꾼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 아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처럼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를 더욱 활기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7 일꾼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 일꾼을 뽑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 자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교회가 잃어버린다. 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충성한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일찍 떠나보냈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일꾼을 잃는다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더 커 보이겠습니까? 아마 그 죽음을 놓고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괜한 설교해서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기어코 기독교를 변증한답시고 그 설교하더니 그 결과가 뭐냐? 그 죽음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뭐 십자가 체형을 받는다든지 또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정말 아까운 인재를 그런 식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설교가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린을 건드렸기에 이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냥 이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 대할 때는 그냥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그 핵심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겠나.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한 편의 설교로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설교를 분석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의 독창적인 어떤 신학 사상도 물론 있겠지만 그 핵심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지고 왔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언약에 의한 그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광야 교회부터 시작해서 성막교회, 성전교회를 쭉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참 뭐 한편의 설교를 가지고 그분의 신앙과 신학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의 역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뭐 신학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참 그에 버금가는 그런 뛰어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관심 있게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처음과 나중을 다 직접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그런 주동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놓았느냐? 청년 바울 앞에 놓았다.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사건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이 깡패들이 두목이 그 부하들을 이끌고 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두목이 처음부터 앞장서서 싸움에 끼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두목이 뭐라고 합니까? 부하들에게 야 가서 쳐라. 그러면 그 행동대원들이 일찍이 그냥 달려들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두목은 부하들이 하다 안 됐을 때 마지막 두목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두목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팔짱 끼고 자기 부하들이 일 처리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팔짱 끼고 지금 행동대원이라고 하는 그 박해하는 무리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모습을 아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7장 58절의 말씀을
그 대변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메가스, 크다. 이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집요하면서도 잔혹할 정도로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체포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지금 그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마땅히 여기니라 이 말은 이 함께라는 쉰이라는 단어와 그 기쁘게 여긴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함께 기뻐했다.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볼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의 생각은 이러했을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 당연히 취해야 될 그런 행동에 불과하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놓고 자부심을 느꼈다. 일말의 뉘우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가책을 받았다. 예? 사실 보통 심장 아니면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만약 그 죽음에 나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포함된다면 그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범죄 행위에 있어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그 범죄 행위는 이 확신범일 경우, 확신을 가지고 범행할 때 그 범행을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범죄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사람을 칼로 죽여놓고서는 하는 말이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확신범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하는, 이 잔멸한다, 참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잔멸시킨다. 이 잔멸한다는 말은 이 쇠잔해지다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자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의 뜻은 멧돼지가 이 밭을 막무가내로 파헤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황폐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 아이들 말로 싹쓸이한다.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하여튼 이 기독교는 반하나님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단에 불과하다. 아주 불순한 종교로 인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잔멸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어 흩어집니다. 잘 모이던 교회가 이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흩어지는가 보세요. 봉화성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이 말은 바로 그날에 그 말입니다. 무슨 날? 스데반이 순교하던 바로 그날에 전격적으로 박해를 단행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아직도 발견 못하셨어요? 다 흩어지는데 지금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만 남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다 지금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고 피난 가고 있는데 사도들만 남아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주장을 달리하는데 제일 그럴듯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잡아가는데 사도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망타진을 하려면, 잔멸을 시키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피라미드를 잡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잡는 거 아닙니까? 그 우두머리를 치면 그 힘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박해하면서 그런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그 일본 그 소설가가 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흥미롭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이분이 소설가이면서도 아주 신학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고 초대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그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그 소설로 이렇게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종의 합의를 그 박해하는 무리들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4장과 5장에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을 죽이려는 생각을 품고 가두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도들이 결코 비겁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피난 가고 남은 그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은 합니다. 어떻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든 그리고 남은 그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또 피난을 가지 못한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든 어떻든 사도 바울의 이 박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들을 보호하기에 힘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집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 흩어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흩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하지만 교회의 목적이 모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육받고 모여서 훈련받고 모여서 신앙의 성장을 꾀한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쩌면 박해 아닌 박해가 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부득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강제로 흩어놓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박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코로나 사태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며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지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라는 말이고, 스페로라는 말은 이 뿌린다, 흩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흩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씨앗을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디아스페로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킬 때 흩어버린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모이는 공동체를 흩어지는 공동체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모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보내심으로써 복음을 확산시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 이 박해 사건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록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 사회 속에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